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재앙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속에 그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소망의 노래를 예언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날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에서는 핵심이 그 2절과 3절에 있는데 뭐 제3세계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전쟁의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사람들은 이 또 4절 말씀을 또 들고 와가지고 세계 종말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무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 라고까지 막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 핵심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전의 산, 전의 산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의 산으로 많은 사람이 또 만방이 모여들고 올라오는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받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전의 산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명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펴보면은 이 전의 산은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도 묘사되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묘사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부로도 묘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묘사됩니다. 그 시온이라는 단어 이 딱 두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암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인간의 관점에서는 머나먼 시대, 머나먼 후일의 날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전의 산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올라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만방이, 그래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 만방은 이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만방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유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숭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시온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전의 산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가 1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인을 쳐가지고 그들의 합계를 추산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서로부터 예언된 이 영원한 노래, 영원한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위대한 이 영원한 복음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7장 1절로 8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신약교회가 태동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로 이해를 하는, 또 그것을 중심으로 14만 4천과 뭐 전쟁 시나리오를 엮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는 또 어떤 이 많은 종말론자들은 이 말세지말의 어떤 지점에 어떤 순간에 지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듣고 흰 옷 입고 나와가 찬송 부르는 그들 무리를 14만 4천으로 그래 지가 전하는 말씀으로 지가 전하는 복음으로 14만 4천을 인을 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과연 그럴 것인가?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놈들은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들은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상징으로 막 영위를 하거든요. 그래 가들은 지그 저 문파를 갖다가 12지파로 나눠놓고 12지파로 나눠놓고 또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이야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동일한 의견을 개진해 나갑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친 14만 4천일 것인가? 아니면 말세 지말의 어떤 지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심지어는 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무렵에 그때 자기들 말로 추수되는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실제 숫자일 것인가? 저는 다르나건대 앞으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 나가면은 확실히 알게 되시겠지만은 그 실제 숫자도 아니고 말세 지말의 어떤 한 지점에 구원받을 실제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쳐가지고 구원을 받을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 교회론을 잘 모르고 영원한 놀이의 그 영원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 일단 뒤로 하고 잠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의 산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지요. 많은 사람이 올라오고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을 것이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놓았지요.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놓게 되실 것입니다. 시온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서 말했던 전의 산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온다 모여든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 산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 산이 실제 산일까요? 여하튼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시온의 견고한 기초돌을 하나님이 두시게 될 것인데 이 견고한 기초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읽어드렸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0절에 즉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축 재료로, 실제 건축 재료, 돌, 화강석 이런 거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딱 두게 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겁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견고한 기초돌, 시온에 놓아지는 하나님께서 놓으실 그 시온에 견고하게 놓아질 기초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마리의 전의 산이 우뚝 솟게 되는데 그리로 만방이 모여든다. 이방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듯이 그 관점은 다시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온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견고한 기초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난 아닙니까? 왜 그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놓여지게 될 견고한 기초돌이라 했는고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기초돌 위에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에 하면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집은 뭐로 지어집니까? 유대인과 플러스 이방인이 함께 장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부터 75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노래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놓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모아가지고 당신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건축 공사 중이신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그 시온의 견고한 기초돌을 두고 여러 사람을 모았으니까. 그런데 그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섰잖아요.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당신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는 사람으로 짓는 집이잖아요.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계시록 14장 1절 5절은 당신이 14만 4천을 추려가지고 당신의 집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기초돌 위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불러 모아가 돌 위에 돌 하나씩 쌓아가지고 건물을 연결시켜가지고 당신이 가실 처소로 짓는 것이 14만 4천으로 이제 다 지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다 동일한 비율로 뽑아내가지고 14만 4천을 구성했습니다. 왜? 처음에 예언할 때 전의 산으로 많은 사람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했거든요. 그러나 그 모여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는 모여들겠지만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여들겠지만은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추리십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어록에서도 발견되는 명확한 진리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는 그 14만 4천이 그런 신앙의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5절에 딱 보면은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딱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가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면 14만 4천은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추린 사람 숫자도 아니고 말세 지만의 어떤 한 딱 지점에 앞뒤도 안 맞는 그 요한계시록 설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자를 말하는 숫자도 아니고요. 이 숫자는 견고한 기초돌을 시온에 두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예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은 모퉁이 돌을 딱 놓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돌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누가 구약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약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구약 이스라엘 나라나 백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구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을 보겠지만은 그 바벨론의 현재 국가가 이라크다 이래가지고 한때 전쟁 시나리오로 가지고 종말론을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라크가 부시에 의해서 박살이 날 때 그때쯤에 종말이 온다고 막 떠들었다 아닙니까? 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그 지명을 딱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강의한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봤지만은 그렇게 전한다는 게 한두 마디씩 지나가는 사람들 말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 참 절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시온에 하나님이
두시게 될 견고한 기초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나 성전론이나 사도 베드로의 교회론이나 성전론은 딱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다? 산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산돌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산돌이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 결국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었다는 것은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산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니다.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대를 딱 주시면서 뭐를 청량하라 그럽니까? 성전을 청량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 위에 세워질 빼냄을 받은 구원받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숫자가 14만 4천 속에 상징되고 있듯이, 그러면 구약 12지파 가운데서 인을 치고 불러내었다고 해서 실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내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 아닙니까?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게 되겠지만은요. 근데 또 요거를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는 성전을 청량하게 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내버려두라. 이방인들이 마음껏 밟아가 문대도록. 성전 방마당. 여기서 말하는 성전 청량도, 성전 방마당도 실제 지명 아닙니다. 시온산이 실제 지명 아니듯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쳤다고 해서 그 진짜 실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기서도 성전 청량은요 실제 성전 청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딱 내버려 두라.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그러잖아요. 42달 동안. 이게 지금 3년 6개월 또 나아가서는 7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성전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 7년 대환란 7년,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뭐 등등하고 이 묘사를 해보면은요, 이 말씀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42달 동안 짐승한테 밟히도록 내어 던져지는 이 성전 방마당은 실제 건물 밖 마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도 실제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은 성전이 실제 성전이 아니고 성전 방마당도 실제 지명이 아니고, 그렇다면 42달도 실제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갈대로 측량을 하잖아요. 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씩 인을 치듯이 성전, 그 성전도 사실은 결국에는 사람으로 지어지잖아요.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청량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달도 실제 3년 6개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9절과 10절을 가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라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디에 딱 그 위치를 하는가 하면은 크고 높은 산 위에, 그럼 크고 높은 산은 어떤 지명의 산일 것인가? 그럼 그 산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러면 안착하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말해주려고 우리 보고 지명 찾기 해가지고 그 크고 높은 산이 어떤 산이 될 것인가, 위치가 어디에 소지할 것인가, 그거 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는 크고 높은 산도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의하면은 마릴에 우뚝 솟는 전의 산, 하여튼 모든 산과 관계된 지명들은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모든 산은 시온산으로 딱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크고 높은 산 위에 딱 자리를 했습니다. 그지? 이 산 아닙니까? 산에 딱 안착을 했는데 성을 보여준다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인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지금 그 건축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산 돌들이 되어 모여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산돌들이 다 모아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17절과 16절을 읽어보면요.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갈대로 청량했다 했죠. 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갈대로, 이 갈대가 어떤 갈대겠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잖아요. 성전을 청량하는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도 하지 마라. 그건 내버려 놔라. 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실컷 집 밟히도록. 그러면은 그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고 성전 앞만 청량하라는 말은 실제 건물 청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대로 청량했지요. 여기서도 지금 거룩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갈대로 청량을 합니다. 갈대로. 그런데 보니까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다리온이고 성곽이 이 성둘레입니다. 144 규빗이니. 이상하게 12,000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44 규빗에 땅의 만수 천을 딱 곱해버리면은 요것도 14만 4천입니다. 성의 치수가 갈대로 청량하니 그 치수가 전부 다 14만 4천을 지금 전부 다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치수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길이를, 크기를 환산해 볼 건데 이만한 크기가 내려앉을 산은 없습니다. 크고 높은 산 위에 우뚝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높은 산 위에 하늘에서 내려와 딱 안착하는 이 성의 치수가 전부 다 14만 4천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나타난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는 성 둘레와 장과 광과 고가 전부 다 청량을 해보니까 그 갈대로 성전을 청량했던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고 청량했던 그 갈대로 청량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치수가 14만 4천을 상징해 주고 있죠. 성전을 청량했다는 것은
성을 청량했다는 실제 건물을 청량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씩 끄집어내듯이, 그지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듯이 성은 사람 아닙니까? 성은 산들로 사용되어 하느님의 집으로 지어질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이꼬르, 크고 높은 산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곽과 장과 관과 고의 치수가 전부 다 14만 4천을 암시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요, 완성된 성이 실제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것이 틀림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말세지 말에 진짜 딱 뭐 자기들 말로 들림을 받는 그때 그 한정적인 숫자, 또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영원한 복음의 주제와 딱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가 지시하듯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결국에 이 14만 4천은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모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그렇게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이렇게 적용시켜서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과 재앙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